무엇이든지 잘 하려면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려면 예배를 위한 자세를 바로 잡아야 하고요. 특별히 마음의 자세를 바로 잡으려면 마음속에 이 소망에 찬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 되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의 준비의 자세로 오늘 말씀 앞에 다가갔으면 합니다. 히브리서는 독특한 책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그의 배경은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는데 유대인이었다. 공부 많이 한 유력한 유대인이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주로 예루살렘에 모여 살았지만 예루살렘 이외에도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밀집 지역들이 해외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해외에 흩어져서 사는 그런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사실 히브리서는 원어로 보면 가장 이 문체가 수려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헬라어 자체를 자신의 모국어로 구사하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수준의 글입니다. 그렇게 보면 히브리서의 기자는 해외에서 태어나서 유대교 신앙 및 문화를 잘 가지고 큰 유대인이었는데 그가 회심을 한 겁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찾아와서 그를 붙들고 그를 깨뜨리고 깨부수는 과정 속에서 그가 변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배경 위에 정말 복음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그것을 깨달은 이런 저자가 글을 쓴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와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의 주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어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주어죠. 그의 인생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월 신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에 관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로 일단 말씀에 관한 설교는 정리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2월 첫째부터 성경 통독이 시작이 되는데 성경 통독에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등록일인데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마음 있으신 분들 오늘 미루지 마시고 참석하셔서 저는 올해 이렇게 우리 충영교회 행진이 말씀으로 거대한 이 하나님의 군병들이 행진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수천 명의 하나님의 이 군병들이, 그것도 정예 부대 부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행진하는 모습이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기자가 자신의 이 운명을 바꾼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게 어떤 것이었는지를 설명하는 이 본문을 정하려고 합니다. 자, 이 본문의 배경은 그래도 잠시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4장이니까 1절, 2절을 한번 볼까 합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나타납니다. 4장 1절을 한번 봐주시면 읽기 전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이 안식이 구원이랑 관련이 있음이 드러날 겁니다. 같이 한번 4장 1절 말씀 준비되셨죠?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요소였습니다. 안식, 할례, 그 다음에 이 정결법, 음식 먹는 것,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예수님 믿고 진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다 보니까 이 안식이라는 것도요, 율법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 그냥 자기가 정해진 행동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안식은 들어가는 것, 즉 구원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는 것, 이런 것들, 즉 구원을 안식과인 거란 거죠. 그리고 안식이 곧 구원이 되려면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복음을 듣고 흘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 얘기를 2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도 읽어보십시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듣는 이 준비를 하십시다. 오늘 듣는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과 결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듣고 흘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내 믿음을 세우는 일에 복된 말씀이 되어야 하겠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에게 역사했던 자기 인생을 바꾼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서술합니다. 그게 12절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이제 찾아볼 테인데 12절 앞부분을 먼저 읽고 예리하여까지 읽겠습니다. 그 다음 이 세 가지를 찾아보십시다. 자, 읽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세 가지로 서술하는 것은 첫째, 살아있고, 둘째, 활력이 있고, 셋째, 예리하다는 겁니다. 이 예리한 모습을 더 풍부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좌우에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그런 검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예리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예리하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되시죠? 우리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동의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근데 여러분 가끔 듣는 말씀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헬라어에는 살아있다라는 그 용어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다, 요거는 이제 비오스라 그래요. 요즘 바이올로지, 요즘에도 뭐 비오스, 바이오 이런 것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단어의 이제 어원이 되는 표현이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생명과 관련해서 살아있다 할 때는 자오라는 말을 씁니다. 좀 다른 용어인데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되시죠? 살아있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숨쉬고 있고 법학적으로 아직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생명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생명이 어느 정도 있는 거냐면 그 생명이 다른 생명을 낳을 정도로 왕성하게 생명이 있는 것을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 아멘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시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꿈틀거리죠. 생명이 있으니까 꿈틀거리죠. 그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표현이 다음에 나오는 활력이 있고라는 표현입니다. 활력이 있고는 활동력이 있고라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활동력은 하나님의 계획이 수행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말씀이 자기 자체로 운동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천하는데, 실현하는데 이 말씀이 사용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 성경에 큰 원리 하나 또 정리하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셔요. 이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셔서 일하시고 세상의 여러 신 중에는, 세상에 사람이 만든 신 중에는 그 신이 인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창조까지는 얘기를 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은 손 놓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신이 왜 이래? 전지전능한데 뭐가 아쉬워서 신이 이래?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면 이제 적지 않은 교훈을 주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일하려고 그래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너무 많은 일을 하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과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너무 초조하시거나 너무 지치셨거나 그러시면요, 내가 너무 과하게 일한 것 아닌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좀 그 일하시는 것을 내가 지켜보면서 그 하나님 좀 손 잡고 어린아이처럼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 내 삶에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하고 20절은 제가 에베소서 가운데서도 제일 좋아하는, 저는 이 두 절을 참 좋아하는데 한번 같이 자막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힘, 능력과 관련된 단어가 4가지가 나옵니다. 그 단어를 찾으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니까,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힘이 강력합니다. 강력합니다, 힘이. 근데 그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강력한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게 역사했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입니다. 이게 에베소서가 강조하는 겁니다. 자, 아까 좀 전에 읽으신 거 19절, 20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같이 읽으십시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 힘이 하나님의 강력함이라는 겁니다. 그 힘으로 우리도 부활시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강력하심이 구원을 이루는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기본이 되는 요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실현되는 그 강력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신 우리도 그를 따라 죽음에서 일으킬 그 강력한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두 번째 활력이 있고, 이거예요. 활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예리하다. 얼만큼 예리하다? 좌우의 날선 검만큼 예리하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외우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죠? 우리 찬양대원들 많이들 암송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좌우의 날선 검이 아닙니다. 좌우의 날선 검처럼 뭐하다? 예리하다예요. 예리하다. 근데 그게 예리한 게 그냥 이렇게 우리의 손을 벨 요 정도 예리한 게 아닙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 힘으로 예리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 들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큰 일을 치를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오늘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일 치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큰 일을 치르는가, 이제부터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봅니다. 자, 12절 아까 예리하여까지 봤죠? 그 예리한, 살아있고 활력있고 예리한 말씀이 어떤 일을 하는지 혼 이후부터 읽습니다. 시작.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기에 이 말씀이 역사하는 장면을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그러니까 관절과 골수를 하나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밑을 붙인 거죠. 혼이 있고 영이 있고 관절과 골수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 단어 4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당시의 의술로 다룰 수 없는, 당시의 의술이 고칠 수 없는 영역들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꿔 얘기하면 고치지 못할 영역이 없다는 겁니다. 다가가지 못할 영역이 없다는 것, 어디든지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혼 속에도 다가올 수 있고 영 속에도 다가올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거기에도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 및 골수까지에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미쳐서 뭐 합니까? 찔러 쪼갠다고 얘기합니다. 찔러 쪼갠다. 이 찔러 쪼갠다는 이 표현은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이게 송곳같이 날카로운 곳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날카로운 곳도 파고 들어가면 저항에 의해서 더 이상 파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근데 강력한 것은
그 저항을 뚫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이 대상물이 어떻게 되면 쪼개져 버립니다. 아마 이렇게 연상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나무판 같은 거, 거기에 못을 박는데 못이 어느 순간에 안 들어가요. 근데 강한 못을 탁 때려 넣으면 못이 이기면 나무판이 쪼개져 버리죠. 그 장면을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합시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예리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망가뜨리겠습니까? 우리를 고치겠습니까? 고치죠. 어떻게 고치는가? 찔러 쪼개서 고친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까지도 내가 스스로는, 다른 어떤 것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더 깊이까지, 더 정확하게 찔러서 쪼갠다는 거죠. 그것을 드러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이 우리를 고치는, 말씀이 우리의 망가진 부분을 수술하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리고 이어지는 한 해 동안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를 찔러 쪼갠 그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는 대로 우리 가운데도 살아있고 활력있고 예리한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는 역사 일어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역사 일어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말로 보기에는 간단하지만 이 원어로 보면 어마어마한 일에 대한 소개입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 깊숙한 곳에 있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다 그것을 점검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쳐주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망가져 있습니다. 이것을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명하는 것이죠.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얘기할 때 이 마음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관 혹은 위치를 설명하는 것이지, 이 마음이라는 것이 원어상으로는 심장과 같은 용어가 쓰일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 단어가 쓰입니다. 근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심장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심장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그건 이제 상징적으로 봐야 되겠죠. 거기에 쿵쿵 뛰고 있는 이 심장만이 아니라 인간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 우리의 판단력이 바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판단력이 바르게 되려면 세상의 많은 지식, 세상에서 많은 경험, 좋은 인성 다 부분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판단이 정말 하나님의 심정과 똑같은 판단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찔러 쪼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수용해서 우리의 삶 깊숙한 곳까지 그 말씀이 찔러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옛 언약과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를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가볼 테인데 이건 찾으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동해 보십시다. 구약성경 1102쪽 부분인데 예레미야서 31장 31절. 혹시 이 성경을 피신 다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본인의 것인데 깨끗한 부신 분들은 오늘 조금 거기다가 깨끗하지 않도록 중요한 표시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에는 이 구절이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많이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었습니다. 31절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33절까지 읽을 테인데 33절 끝날 때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선포가 되죠.
31절로 돌아오면 새 언약을 맺으리니,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게 사실은 때가 이름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달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때인데, 그때 새 언약을 맺으리니. 32절의 골자는 전에도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통해서 심지어 결혼한 것과 같은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었는데, 그래도 인간들이 언약을 깨뜨렸다, 그런 얘기를 32절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3절에는 그럴 수 없는, 깨트릴 수 없는 새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밑줄 안 그신 분들은 33절 꼭 밑줄 그시고 같이 한번 33절 읽으십시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씀을 어디에? 그들 속에, 그들 마음에 둬서 잊지 않도록, 그 말씀을 내치지 않도록 하신다, 마음에 둔다는 겁니다. 자, 오늘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주장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확실하게 우리를 붙잡으시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깨닫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말씀을 이해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든 것만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들었다, 이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활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을 완전히 주장하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다 뒤집어 놓거든요. 뒤집어 놔요. 여기 이제 조금 복잡한 말씀이라 제가 이걸 설명할까 안 할까 잠시 고민을 했는데 간단히만 하고 갈게요. 마음의 생각과 뜻,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많이 들리는 말이에요. 마음의 생각과 뜻. 근데 원어는 어마무시하게 힘든 단어입니다. 처음 쓰일 뿐만 아니라 잘 안 쓰는 말이에요.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인지 이렇게 파악해내니까 쉽지가 않아요. 간단하게만 그냥 제가 이해한 거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어떤 의지가 생기죠. 뭘 하고 싶은 의도가 생기죠. 이거 해야 되겠다, 딱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고안한다고, 옛날 표현은 이제 전통적인 국어사전에서는 고안해낸다 그러죠.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것을 이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요즘 젊은이들은 그것을 회로를 돌린다 그러더라고요. 들어보셨나요? 행복회로 들어보셨나요? 이게 행복한 쪽으로 계속 생각하는 걸 행복회로를 돌린다 그러더라고요. 우울회로, 계속 우울한 쪽으로 돌리면 우울회로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회로가 돌아야 됩니다. 말씀회로가, 말씀이 인도하시고 말씀이 주장하시고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회로가 우리 안에 생각으로 돌아야 돼요. 이게 마음의 뜻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거예요. 판단해서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의도되어지고 그것에 따라 이렇게 돌아가도록 해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작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귀로만 듣고 잊어버린 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도 이 말씀으로 계속 설교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안 잊어버리느냐? 야고보서에서는요, 온전케 하는 율법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의도와 생각 회로를 돌려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 세상적인 게 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울회로 자꾸 돌려보십시오. 결과 뭔지 아세요? 뭐가 들어가도 다 우울하게 나옵니다. 좋은 거 들어가도 우울하게 나옵니다. 근데 말씀회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게 들어가도 다 생명으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회로가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 회로가 우리 안에서 막 돌아가게 되면
13절로 가서 그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냅니다. 드러내는데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3절 읽으시고 가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예리하냐면요, 모든 게 다 드러나도록 해요. 그 말씀 앞에 비추면 그 말씀이 모든 걸 다 드러나게 한단 말입니다. 제가 LA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 꽤 오래전이죠. 그 교회 어떤 집사님이 법률사무소에 이제 사무장 같이 일하시는 분인데, 요즘은 뭐 그런 것보다 훨씬 발달했을 겁니다. 어떤 재판을 한번 다녀온 다음에 본인이 너무 도전을 받았답니다. 왜 도전을 받았냐면, 재판을 하는 중에 본인도 재판 여러 번 갔다 왔는데 특별한 재판이었대요. 온갖 테크놀로지를 다 사용해가지고 이 문제점을 드러내는데, 야, 하나님 앞에 가면 내 문제점이 저렇게 드러나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 비슷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거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는 거 아시죠? 드러나야만 합니다. 숨겨져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들춰내야 돼요. 사단이 들춰내면 아주 수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세상이 들춰내면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면 이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면 그게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깨닫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은혜 받았다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은혜의 빛으로 비춰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졌다, 그런 뜻이죠. 그게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결산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결산하신다. 셈하시겠다는 거예요. 셈하시겠다. 저는 사실은 제 신앙생활 가운데 흥미, 즐거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볼 것 정리하는 겁니다. 전 물어볼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좀 이렇게 괜찮으시면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면요, 많이 이게 그 어려운 일들이 쉽게 벗어져요. 뭐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일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을 가서 물어봐야지. 그때 그게 어떻게 된 거죠? 이거 물어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참 가볍게 넘어가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가면 물어볼 게 많고 더 많이 물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본문 보니까 기회를 주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럴 자유를 주실 텐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야. 너 이것 좀 설명해봐라. 너 그때 네가 그랬는데 왜 그러는지 한번 설명해봐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앞에 결산한다는 이 말의 의미가 너 한번 설명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저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너 이거 한번 설명해봐라, 그때 그런 거 너 한번 설명해봐라. 뭐로 설명할까? 설명하려고 이렇게 해보니까요, 결론이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 자신 있게 하려고 그러던 것도 막 제 잘못입니다, 내 잘못 아닙니다, 핑계도 될 수 있고 오만 가지 얘기를 다 할 것 같은데, 딱 하나님 앞에서 너 한번 설명해봐라 그러면 조금 하다가 죄송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심판 때 우리가 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심판 때, 바로 심판대 앞에서 너 한번 이거 설명해봐라 그랬을 때 우리의 자세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가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은혜로 받아주십시오. 그래도 제가 예수님 의를 제가 지금 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의 주신다 그랬는데 그거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복습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 준비해야 될 것 3가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뭐였죠? 미소, 인사, 정답. 한 반절은 기억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소 뭡니까?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이 심판장으로 계시니까 잘됐다 미소 지어야죠. 그래서 너무 이 땅에 사는 동안 안 웃고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미소 짓는 연습을 해야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연스럽게 웃으실 수 있습니다. 2번째, 인사. 이건 약간 좀 농담 섞은 건데요.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성경 속에 뵙던 예수님 이렇게 만나니 좋습니다. 설교 듣고 통해 듣던 예수님 이렇게 만나니 좋습니다. 이런 인사 해야 된다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중요한데 정답은 세 번째. 이거 간단히만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심판을 통과하려면 의가 필요한데 그 어디에서 네 의가 있느냐? 내 거 없는데 예수님 거 내가 빌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이런 이유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LA에서 이민교회 사역을 한 10년 하고 미 동부로 이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장례 집례를 해준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80대 후반 그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이분 장례를 끝으로 저는 이제 교회 임지를 옮기게 됐는데, 유족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 확실히 천국 가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정도 되시면 천국 가시죠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확실히 가셨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기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날 쓴 일기장에, 조그만 메모예요 사실 일기장이 아니라. 제가 영상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이렇게 쓰셨어요. 1번 미소, 2번 인사말. 성경에서 뵙던 예수님을 직접 뵈니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의로 천국에 왔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쓰셨어요.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유족들이 볼 때, 가족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다, 이거 확신 안 하겠습니까? 하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결산 보고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우리말이 결산이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설명해봐라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너 설명해봐라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뭐를 설명할 건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게 뭐라고 오늘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리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심판 때 드러내리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그거를 이기게 하는 거기에 답변도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말씀에 있습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그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나는 의가 없지만 예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잘 간직하고 우리 삶 속에 그 말씀 활력 있게 그 말씀이 작동하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도 그 말씀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